아마 미국에서 시카고 대학은 아마 고대 근동학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시카고 대학이. 그래서 이 고대 근동, 특별히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로망이 시카고 대학 가서 박사학위 하는 겁니다. 한 몇 년 전에 시카고에 있는 신학교에 그 학회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마침 그 시카고 대학 고대 근동학, 그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흔히 보지만 대단히 어려운 그 사람들이 이제 고고학 그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기원전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인데 오히려 이 정신 세계가 오늘 이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세속주의에 가득 물들어 있는 우리 현대인보다 한 수 위로구나. 굉장히 종교적이다. 그리고 비록 그 사람들이 이방 종교, 잘못된 종교로 갔지만 나름대로 거룩함도 지키려고 그러고 종교에 대한 경건함도 있고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 정신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건 현대화가 되고 과학기술이 되고 세속주의가 되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과연 또 그 속에서 그 고대 근동의 최고의 문명사를 이루었던 강대국들인데 뭐 로마처럼 오늘날 미국처럼 그런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또는 페르시아나 바사라고 합니다만은 또 그리스 이런 엄청난 열강과 강대국의 문명 속에서 또 하나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었을까? 이것도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상하게 들릴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동정녀에서 탄생했다 또는 뭐 홍해를 갈랐다 엘리사가 뭐 도끼를 물속에 있는 걸 끄집어냈다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 별로 큰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거 믿지도 않고 어떻게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세요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기적의 언어는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의 언어는 그 인텐션이 있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성경에는 기적이 사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그런 말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이 차고 넘쳐서 이거 책으로 쓰려고 그러면 몇 권을 덮어야 된다. 가장 그래도 중요한 것만 뽑아서 갖다 놓은 게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해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신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대단히 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세속주의입니다. 다 세속화가 됐어요. 거룩함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한 제사를 갖지 못합니다. 이 세속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게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 진리를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보니까 어떤 흑인 의사, 쌍둥이 의사가 아주 굉장한 걸 발표했더라고요. 동정녀 탄생이 의학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댓글이 엄청 달렸는데 거기 보니까 댓글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하는데 나는 왜 그거에 그렇게 호들갑을 뜨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정녀 탄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에서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플래시, 인간의 몸을 육체를 입었다.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그 신비를 깨닫지 않으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증거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신비를 증거하는 하나의 손가락 같은 것이지 저는 의사가 동정녀 탄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믿는다면 저는 그런 동정녀 탄생은 믿지 않겠습니다. 어떤 나사의 과학자가 자연과학적으로 부활을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는 부활이라면 전 안 믿고 말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고 내가 이 마음의 습관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지 않았나요? 근데 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렇잖아요. 다 이게 여러분 기복신앙이죠. 주술신앙이죠.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베풀지 않았나요? 유대인들 뭐라고 합니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마치 예수님을 무슨 주술사처럼 취급해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승훈 목사가 만약에 기적을 베푼다면 여러분들, 야, 목사님 대단하네요가 아니라 하나만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부패한 마음들이에요. 하나님은 왜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내 삶 속에 기적과도 같은 은혜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열어놓으신 분이다.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체험할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고백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열어가는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서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는 거지, 자연과학이, 의사들이 그걸 증거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기적의 복음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건 누가 회개하길 원합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180도로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포칼립시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180도로 바뀌죠. 이전의 바울의 모습으로 안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이어지는구나. 왜 동정녀 탄생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삶의 한계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죽어야만 했던, 영원한 사망을 당해야 했던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통해서 너도 앞으로 내가 갖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 거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생명을 일으켜 나가는, 영원한 생명을 열어놓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을 위해서 기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를 복음의 세계로 안내하고 영원한 세계로 안내하고 복된 삶으로 안내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았다. 하늘로부터 받았던 아포칼립틱 비전, 묵시문학, 묵시적인 환상을 바울은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고 살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복음의 세계의 열림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믿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죄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시작하면 나는 세상에서의 내 삶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자라고 하는 자각을 갖게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부터 심판을 당하고 새로운 복음의 세계에 복음이 열어주는 가치, 복음이 말하는 계명, 이런 것들을 준수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뉘침이 아닙니다. 마음의 습관을 뒤바꾸는 걸 말합니다. 내 마음의 습관을 뒤바꿨으면 이전의 잘못된 습관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바울은 쳐서 복종시켜라. 바울이라고 해서 바울이 사람인데 자기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면 자기의 옛 그 성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이제 과거의 시간들, 너가 의심하고 너가 정죄하고 너 틀 속에서 살았던 잘못된 마음의 습관의 세계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지 말의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은 다바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에서. 이 다바는 놀랍습니다. 이 다바가 예언자들에게 들어오면 그 예언자의 삶은 뒤집어집니다.
이사야가 이 다발을 체험하고 예레미야가 이걸 체험하고요. 엘리야가 이 말씀을 체험하고요. 다발은 구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덩이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체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삶을 태워버리는, 내 그동안의 이전의 모든 삶과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지식과 판단을 전부 다 태워버리는, 이거를 체험할 때부터 묵시적 환상이 열리는 거고 믿음이 시작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바라고 하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코인의 그리스 말로 로고스다. 로고스라고 하는 게 단순한 철학에서 말하는 이성이 아닙니다. 불덩이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불과 같은 소명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이에요. 이 예수를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내 삶은 사라집니다. 나는 심판을 당합니다. 나는 불로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당해버리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를 가장 저급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속주의고 또한 과학주의입니다. 자연과학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들은 과학이 세상을 구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과학이 진리를 말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대로 자연과학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영원한 생명이나 종교적인 거룩한 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이 마음의 습관이 삐뚤어져 버립니다. 이 마음의 습관이 삐뚤어지다가 보면 사람들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질문이 대답을 결정한다. 너가 하는 질문이 너가 원하는 대답을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질문이, 내가 성경에 대한 질문이 삐뚤어진 질문이라면 결국 삐뚤어진 대답이 올 거다 그 말입니다. 이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의 습관이 삐뚤어져 있는 건 없는가? 나의 잘못된 마음의 습관은 무엇인가? 이거 물어야 합니다.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참 중요하죠. 최근에 우리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돌아가셔가지고 미국에서는 국장으로 치르고 굉장히 그분은 보수적이었지만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정치 세계 안에서 마음의 습관이 참 좋았던 분으로 평가가 됩니다. 애국주의. 이거 미국 정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애국주의죠. 다른 나라는 민족주의를 말하지만 미국은 민족주의 말 안 합니다. 애국주의를 말합니다. 근데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떠날 때 오벌 오피스 대통령 집무실에다가 자그마한 편지 하나를 이제 놓고 떠났어요. 클린턴 대통령에게 읽어보라고.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잔잔한 파문을 줍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격려. 그러면서 그 글귀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의 성공이 나라의 성공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너가 하는 말 한마디, 너가 하는 정책 한마디가 미국의 성공이다. 난 너에게 성공을 빌고 떠난다. 그 장례식 때 보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같이 참석해서 자기에게 참 아버지와 같았던 사람이다. 이 서로 정당이 틀리잖아요. 한쪽은 아주 민주당의 아주 리버럴한 사람이고 한쪽은 공화당에서도 대단히 애국주의에 아주 강한 사람인데 미국의 정치가 아름다운 건 이 두 개가 만납니다. 이게 좋은 거죠. 이게 바이파티잔 정치라고 그러죠. 양당이 같이 간다. 국가를 위해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서로 뭐 싸움할 때도 있지만 마지막 국가의 이익에서는 서로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런 자세들이 참 정치 세계에서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지난주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마귀와 같은 성도가 되지 말자. 요즘 한국에 갔더니 사마귀 성도가 되지 맙시다 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사탄 마귀 귀신과 같은 성도가 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사마귀 같은 뭐 성도가 되겠는가. 근데 여러분 사탄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 결박당합니다. 활동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은 멸망당하잖아요. 그런데 잔존 세력인 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라. 이 악의 세력이 잘못된 마음의 습관을 통해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을 옥토바처럼 가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옥토바과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면 닫혀져 있는 걸 많이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닫아놨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닫아놓은 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합니까? 저도 이해 못합니다. 그거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 나에게 마음의 옥토밭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닫아놓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고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완전히 표절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 읽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말했듯이 쪼갭니다. 쪼개고 패여버립니다. 두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목회자도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진짜 맞는가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설교 못할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체험이 되어야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찾아와서 사탄은 두 마음으로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말로는 디아볼릭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우리 가까운 동네에 보면 마운틴 디아블로라는 산이 있잖아요. 갈 때마다 제가 저거 의심의 산 그때마다 반성을 합니다. 주님 우리 교인들 좀 마운 디아블로를 보면서 의심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쁜 거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이 디아블로적인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서로 존중 안 합니다. 쪼개지고 패어지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잘못된 마음의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사탄의 정체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이 뭐냐면 아침의 아들입니다. 사탄이 아침의 아들이다. 새벽별이에요. 아주 잘 나가는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라틴 말로는 루시퍼라고 이야기하죠. 라틴 말로 모닝스타란 말이 라틴 말로 쓰면 루시퍼예요. 너 루시퍼야. 너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왜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휘풀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건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부패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대신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이거를 여러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세상적으로 뭐 잘 나가고 뭐 직장이 잘 되고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참 교만한 사람이야. 그건 잘난 사람이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아니죠. 교만은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갖는 사람들이죠. 이거 휘프리스라 그럽니다. 교만이 나에게 들어왔다. 하나님 안중이 없습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그럽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이 됩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자리에 하겠다는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는 자리고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심판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수월에 반드시 내팽개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탄은 음부에 갇혀버립니다. 내팽개쳐 버렸다 이 말이죠. 수월의 땅에서.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악의 현실이라고 하는 건 찾아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은 자처럼 내 마음이 부패해지고 두 쪽이 나서 모든 걸 자기 판단과 자기 기분과 자기 생각대로 정죄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대단히 잘못된 마음의 습관입니다. 이런 마음의 습관을 통해서 디아블로는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풀톤신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영적인 거장이 되세요. 풀톤신, 추기경. 60년대 아주 우리 개신교에서는 흔히 빌리그레함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만 카톨릭에서는 뭐 당연지사로 풀톤신, 추기경을 듭니다. 제가 좀 설교를 좀 배우고 싶어서 지난주는 풀톤신 우리 추기경 설교를 자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참 부러운 게 뭐가 부럽냐면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신학의 성경의 주제를 아주 쉽게 풀어요.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사탄에 대한 설교 안 합니다. 잘못하면 또 이상하게 이제 사탄 뭐 잘못될 것 같아서. 근데 이분의 이제 그 사탄이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사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풀톤신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옷을 아주 그 비싼 옷을 자주 사 입는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불만이에요. 그 쇼핑만 가면 꼭 비싼 옷을 사들고 와가지고 남편이 좀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루는 불러서 당신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니까 좀 근검 전략하고 삽시다. 앞으로 쇼핑하러 가서 비싼 옷을 사고 싶으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당신이 그 비싼 옷에 대한 욕구, 쇼핑에 대한 욕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근데 하루는 이 부인이 아주 비싼 옷을 사들고 와가지고 남편 앞에서 자랑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 왜 내 말을 무시해가지고 옷을 살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부인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 비싼 옷을 사고 쇼핑에 거울에 딱 뒤에 비춰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샀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풀톤신 추기경께서 이제 사탄이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후부터 드리는 설교는 거의 풀톤신 추기경의 설교를 거의 베끼다시피 한 설교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제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합니다. 너 뒤로 물러가라. 엄청난 말씀이죠.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 능력으로는 모른다. 너 안에 믿음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의 영원한 사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의 몸을 주신다. 이거는 너 능력으로 알지 못한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복되다. 이것을 알게 한, 너를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가져가게 한 그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나 안에서 이런 엄청난 믿음을 고백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는 동정녀 탄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고 단순한 유대적인 개념의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한다. 그래도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래요. 꾸짖었다. 표준 세번역에는 더 리얼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들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오. 눈을 부라리고는 덤벼든 겁니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녀 탄생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영원한 구원이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이 예수를 통해서 이 예수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기호대로 이용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누나를 부라뜨리면서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대들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 쓰여졌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사탄이 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그대로 이 잘못된 마음의 습관을 가지게 되면 베드로처럼 잘못된 마음의 습관을 가지게 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악한 자들의 종 역할밖에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의 좁은 길이 없이는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희생과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십자가의 제자의 삶이 없이는 부활이나 영원함이나 동정녀 탄생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이겠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너 생각만 한다 이 말이죠. 잘못된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베드로는 여기까지도 보면은 여전히 성화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문제투정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뭐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다 그랬겠죠. 비로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얻는다.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 다시 태어남의 과정에는 여러분 고통이 쫓아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데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지,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죽여야 되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이런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왜? 우리에게 여전히 세속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들이 깊숙이 들어와서 이것이 이런 세속주의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1차적으로는 거짓으로 나타납니다. 악이라고 하는 건 거짓으로 나타납니다.
거라사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어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리전, 난 군단이다. 리전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로마 군대가 6,000명의 군단을 말하는데 난 6,000명의 군단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다수입니다. 많다. 거짓이 나의 마음의 습관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다스리면 나의 인격에는 수많이 다양한 잘못된 인격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위선, 거짓, 시기, 거짓말, 이거는 사탄이 주는 열매죠. 거짓은 집단으로 나타납니다. 거짓으로 나타나죠. 우선 이 정신과 의사들은 인격 다중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미국의 가장 심각한 게 이 세속주의 때문에 오는 이 personality disorder, 인격 다중현상이라고 그래요. 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총 들고 하다가 다 쏴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 personality disorder죠. 인격의 다중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거를 사탄의 정체라고 말합니다. 의사들은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하는 인격 다중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거짓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양한 모습으로 변명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자기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령을 간구하면서 내 마음의 습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된 마음의 습관을, 교만하고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맞춰서 나를 새롭게 하고 성령을 간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링컨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링컨 영화에 보면 이분이 늘 기도를 합니다. 이 노예 해방 전쟁 때. 기도하다가 나오면 강요들이 대통령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대주길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통령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바깥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는데 링컨은 전혀 다르게 말해요. 나는 지금이라도 한시라도 이 전쟁 안 하고 싶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거를 내가 못 보겠다. 그 왜 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걸러 넘어가서 죽어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예 해방을 원하시니까 끝까지 내 마음을 붙들어 주어서 나에게 믿음을 주어서 노예 해방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가장 괴로운 기도는 이 기도지 하나님 내 편에 서 주십시오. 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다. 여러분 링컨은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내 마음의 습관을 이제는 고쳐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내 문제는 자동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비법이요 내 마음의 습관을 고쳐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잘못된 마음의 습관이 있다면 주의 성령을 통해서 불로 지져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거듭나고 늘 하나님의 새로움을 경험하면서 주의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마음의 습관을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육신적인 연약함과 죄악을 이기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셔서 한 해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던,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속에서 나의 뜻과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